포브스 기준 일본 최고의 부자 1위는 유니클로 회장인 야타이 타타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한 450억 달러, 우리 돈은 한 61조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유니클로를 한 벌 사시면 그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2위는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300억 달러, 한 41조 정도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3위는 공장 자동화 센서를 만드는 회사. 일본이 제조업의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그 공장을 자동화하는 그런 센서를 만드는 회사 회장인 다키자키 마케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재산이 한 200억 달러, 한 2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손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라고 하는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이 손정희 회장은요, 본업이 소프트뱅크 CEO인데, 소프트뱅크 CEO보다는 벤처 투자자로 더 유명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이 펀드, 비전 펀드라고 하는 이 펀드의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16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30조 정도의 그 기금을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33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자입니다. 이 손정희 회장의 투자 전략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냥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죠. 그래서 한번 성공하면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큰 수익을 벌게 되는데, 반대로 실패하면요,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갈 만큼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유명한 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 이 알리바바에 초기에 투자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쿠팡에도 투자해서요, 쿠팡 투자 금액의 3배를 벌었다고 하죠. 미국판 배민이라고 불리는 도우대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또 ARM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반도체, 이 AI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칩이 굉장히 유명한 사업인데, 이 AR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만 했는가? 실패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워크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 회사죠.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재산의 3분의 1인 100억 달러의 투자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또 인도의 야놀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인도판 야놀자라고 할 수 있는 오요라고 하는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에 투자해서 엄청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손정희 회장의 투자 대비 성공률, 그러니까 투자에서 얼마나 성공하는가, 대략 한 20%, 아니면 30% 정도 성공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투자 성공률이 20, 30%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정말 돈을 그냥 쏟아붓는 것 같지만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은혜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사나 혜택.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 은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보아스와 룻의 모습에서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 은혜의 모습을 이 둘의 관계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룻이 살았던 당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시대가
보아스의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연대를 비교했을 때에 이 보아스의 시대, 즉 룻이 살았던 시대는 대략 BC 1100년 시대고요. 표에서 나오듯이 이때 사사는 누구 있냐? 입다와 입상과 엘론과 압돈과 삼손이 이 당시에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 사사의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과 암몬과 모압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암몬 자손 즉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족속들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에 의해서 즉 암몬 자손 모압과 아모리에게 억압받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으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다 이후 이 입상과 엘론과 압돈 그리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가 다스리던 이 지역에 암몬 족속이 들어와서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때로는 평화의 시대가 있긴 했었지만 때로는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겪던 그 시대가 반복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게 되니까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 좀 좋은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다 지역, 이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있던 이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 큰 흉년까지 있게 됩니다. 큰 흉년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 바로 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갈 때에 그 무리 가운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의 땅이었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먹기 살기 위해 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네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압 지방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리고 이들 가족이 모압에 거주한 뒤 10년 만에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삶의 기준 또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모든 것은 율법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율법이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사사시대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던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모압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할 발ጭ. 그들이라고 할 것은 곧 가나안 지방과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지역에 있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곧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와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들이 결혼은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이스라엘 동족 내에서 결혼하지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의 결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말론과 기론,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아름답고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해도 하필이면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모압 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압 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해야 할 결혼 기피 1순위가 누구냐? 모압 여자들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민족이 진멸당할 뻔한, 200만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질 뻔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이었던, 모압 지방이었던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꾀에 쏘가 음행, 즉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는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유행하시게 하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했을 때에 2만 4천 명은요,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본보기로 2만 4천 명을 죽이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준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잘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민족이 사라질 뻔한, 말 그대로 순삭할 뻔한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압 여자들을 불러서 결혼하고,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어떤 성관계, 어떤 성적인 음란함을 저질러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죽을 뻔한,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모압 여인하면 결혼 기피 1순위의 여자가 바로 모압 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이주하였던 말론과 기료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내가 보기에 좋은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 이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흉년이 들어와서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왔는데, 가족 전부가 모압 땅으로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 기간이 채 1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 가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끊어질 위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누굽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 며느리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기피하는 모압 여자들입니다.
도저히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 없는,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그 여인이, 즉,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셔서 이제 그곳이 먹고 살만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타국 모압 땅에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곳에서 살기보다는 경제적 위기가 끝난, 이제는 먹고 살만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이곳에 남아 있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이제 이곳에 남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게 될 때에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나는 이제 이곳에 남겠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룻은요,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요,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남자와 우크라이나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결혼을 해도 서로 원수지간인 이 나라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식도 없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요즘 표현은 이제 돌싱이 된 거죠. 같은 처지인 형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입니다. 과부 3명이서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어머니가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신과 형님인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은 돌싱이니까 뭐 다른 민족 아니면 그냥 여기 남아서 모압 남자들 만나서 그냥 재혼해서 잘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는요, 아쉬울 게 없죠. 뭐 시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가는 것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모험입니다. 사람도 다르죠. 문화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고향을 떠나가야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모압과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결코 순탄한 그냥 행복, 꽃길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시밭길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도 과부입니다. 자기도 과부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었던 형님이었던 오르바는 며칠 고민하더니 생각해보더니 이곳에 남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자신만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붙쫓다라고 하는 말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이제 밀착되다, 달라붙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금속 이음새를 서로 이렇게 붙여놓는 것, 마치 용접을 해서 붙여놓는 것, 또는 두 천을 바느질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 이것을 이제 다바크,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일신동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룻은 일신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왜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와 일심동체하기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룻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나는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난 뒤로 모압 그모스를 섬기는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죽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죽겠습니다. 그러기에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더라. 이 한 줄은 그녀의 신앙 고백이고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눈물겨운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자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룻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룻기 2장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좀 독특한, 좀 특별한 경제 체계,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아주 특이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리고 그 가문별로 가족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그 땅은 영원토록 그 지파 그 가문의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족별로 가문별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토록 그 가족 그 가문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여러 문제 때문에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경제,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별한 두 번째 사항인데요. 13절에 보면요. 이 희년에 레위기 25장 13절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소유지, 모든 토지,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팔고 거래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하나님의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50년이 너무 길잖아요. 50년이 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너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라서 이 표현 자체가 좀 특별한 표현인데요. 이 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 무슨 제도냐?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땅을 팔았는데 그 팔았던 땅을 이제 다시 되찾고 싶은데 나는 돈은 없고 또 50년 희년은 또 아직 너무 많이 남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돈으로 그 땅을 사서 나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오로지 선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고엘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척의 땅을 내 돈으로 사서 자비를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 재산상의 손해는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공에 빠져 있는 내 핏줄, 내 혈육을 돕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로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요, 이 고엘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돈 들여서 땅을 사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돈 내산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원래 주인인 친척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요,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만국 공통의 인지상정입니다. 어느 누가 제정신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며느리 룩과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에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떠날 때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요. 남편의 땅을 팔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을 되찾고 싶은데, 다시 이제 그 땅을 좀 되찾아서 집도 짓고 농사 지으면서 좀 살고 싶은데 10년까지는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고엘입니다.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땅을 사서 자신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엘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력한 자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가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용감한 사람이다, 영웅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을 표현할 때 가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대한 사람. 그냥 배포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배포도 크고 영웅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영웅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기댈 수 있는 유력한 자, 기업을 물러줄 자, 고엘을 행할 자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룻을 만나서 룻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합법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룻기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1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2순위고 1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요. 룻기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보아스인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는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룻과의 하룻밤 그냥 불장로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구나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피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친척이긴 하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를 가진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로 다 떠넘기면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과 결혼하고 기업을 물게 되면요,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 땅을 사도 내 땅이 아니에요.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나의 이름으로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말론 기련의 이름으로 그 자식들의 이름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죽은 그 말론의 이름으로 자식들이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고 등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농담미처럼 보이죠. 보아스에게는 전혀 도움도 없는, 1도 더 없는 일입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100% 손해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게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과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보아스가 결심하게 되는 거죠. 1순위인 네가 기업을 물을 것이면 네가 너에게 우선권이 있겠지만 만일 네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보아스가 한 일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물을 끊임없이 붓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것이다. 나에게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룻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른다는 이 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엘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엘을 또 다르게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쓰게 되냐? 속량한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속량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물으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는 것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하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량하시기 위한, 물으시기 위한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신데 우리 영혼 한 명 있고 없고가 예수님 입장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빼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60억 아니 80억 인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우리의 영혼을 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 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찾아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이,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늘이 나의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내 삶 속에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